어디부터 공격하겠어요? 제일 먼저 지휘, 통신, 통제, 시설부터 포병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 후에 공격해야 되는데 저기 포탄을 맞아 여러분 부대는 와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통제해 줄 사람도 없어요. 이걸 역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이 공격하려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시기를 우리가 대충 알았어요. 그럼 그 전에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먼저 공격해요. 포병 화력으로 타격을 하든지. 그럼 적은 완전히 괴멸되는 겁니다. 이게 전술 교리거든요. 이걸 영적인 전쟁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2,3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흑암 가운데 자기 왕국을 잘 운영해 왔는데 지금 빛이 들어가잖아요. 생명의 빛이. 복음에 밝은 빛이 들어간다고요. 가짜 복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함정령이 어떻고 표킹이니 근본킹이 어떻고 그건 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휘순스는 못 넣었잖아요. 그들의 교리나 말씀이.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지 혼자 노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 통제 시설을 먼저 공격하듯이 우리가 북한으로 은혜의 복음 전하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한테 말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있잖아. 북한에 복음 전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했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접신한 사람이에요. 그럼 마귀예요.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만든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전하지 말라 그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인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뭐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경 공부 여기 지금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기록 쓰라고 한 걸 써가지고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완전히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주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지혜로 설교를 준비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교제할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던데 넌 이리 와야 된다 그러더라.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곳곳에 나와요. 그런 마귀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첫째 마귀가 공격할 때는 목회자와 그의 가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지휘통제 시설부터 완전히 무력화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각해 격포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할 걸 좀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말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더라. 바람이 안 분다더라. 복음 전하지 말라더라. 마귀의 자식이래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은 우리는 성도들이 쓰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어요. 욕설하는 자를 성경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욕설하는 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욕설이란 말이 내가 형제나 자매가 한 말도 욕설이고 형제가나 자매가 듣는데 내 스스로 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욕설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서 말 안 해요. 내가 과거에 썼던 내 스스로 하는 욕을 형제나 자매가 들었잖아요. 그건 죄예요. 그거는. 내 육신의 오물을 왜 형제나 자매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구원한 형제 자매잖아요. 거기에 좋은 말을 들려주기에는 못하는 만저 폭언으로 한다는 것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걸 들은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된다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으면은 교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실행하고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과거에 자기 육신에 나온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내면 안 돼요. 여기 오늘 조금 배울 거예요. 책망이 뭐냐면 여기 이제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거 간단해요. 교회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누구나 구원받아요. 그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중에 대해서 혼인식도 치렀고 예수님하고 대단한 거죠.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데 그러나 너무나 소수예요. 이 속으면 안 돼요. 그냥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나 그래도 구원받아요. 아무런 행함이 없이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 하면 유일하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중요한 겁니다. 저게 마귀의 역공격에 대비해서 기도로 여러분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지금 저도 여러분도 다 공격해요. 성도들도. 막아주십시오 주님. 그럼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려다가도 없어져요 이게. 그러면은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볼 겁니다. 그걸 기도로 다 막아야 돼요.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보세요. 너희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구를 치르노라. 바울은 자기 성도들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종류를 제가 그려놨어요. 여기는 구원받았는데 안에 예수님이 형성이 안 됐어요. 구원받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영을 받아요. 그런데 형성된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그려놨어요. 여기는 영적인 악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악이 그대로 살다가 악이로 죽어요. 뭐 성경이 어떻게 논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쓰임도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조금 형성이 됐어요. 좀 더 형성됐고 온전하게 이렇게 형성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수행한다고 이 땅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는 아무 일도 못하고 이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요. 그냥 조금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겠다 그러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사실 무관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도 조금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끝이에요. 나머지 허공에 비었잖아요. 여기 빈대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빈대는 반드시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어떨 때는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걸 하게 된다고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하던데 야 저건 아니야 저건 기야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두셨네. 그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 믿는 하나님이 진짜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 해놨잖아요. 과거에 내가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더러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설하고 뭐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죄라고요. 그게. 그러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해요. 그게. 저도 오늘 이거 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책망받을 준비를 하고 무릎 꿇는다고요. 지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온전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육신이 훨씬 강해져요. 이렇게 찾다가도 없어진다고 이게. 육신이 그냥 준동한다고 이게. 다시 채워야죠. 그러면 가르쳐줘.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안에 형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을 들어야 돼요. 책망.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형성된다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말의 의미 있잖아요. 형성이란 말의 의미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 등장해요. 욥기 10장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형성하셨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일체를 형성하셨으면서도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형성하신 분 모태에서 하나님이세요. 주의 손으로 하셨다고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욥기 26장 5절에 보시면 욥기 26장 5절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주를 그렸어요. 삼각형 모양의 우주. 이 창공에 지금 이 지구가 있는 거예요. 물 아래에 있어요. 전부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요?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 아래에서 우주 만물이 형성된 거예요. 지금 이 우주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형성하셨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형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편 139편 여기 16편 보시면 시편 139편 16절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여러분이 모태에서 형성되어 갈 때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형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형성된 게 없어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을 탁 보는데 너 맹탕이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나 우주 만물이나 모든 것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형성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바울이 상구를 치렀잖아요. 여러분도 상구를 치러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시간을 내셔서 각자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양한 일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책망입니다. 오늘 내가 주제로 하는 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신약의 형성이란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6절.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진 분이 교회를 와야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뭘 보낸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형성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그 달력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데 나 예술 작품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여러분 좀 기대해도 돼요. 나 그런 예쁜 달력을 처음 봤어요.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들을.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그게. 그렇게 지역 교회를 형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그처럼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악이에요. 악이란 말의 의미는 육신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이게 육신이 너무나 강해요. 좀 강하고 덜 강하고 이거는 육신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죽은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감정이 올라오죠. 그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감정이 올라온다 그래서. 그것이 화를 내대예요. 화가 나니까 감정이에요. 지워줘서. 화를 낼 수는 있어도 소리는 질 수는 있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욕설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내 혼잣말로 하면 안 돼. 옆에 형제 자매가 들었어요. 사과해야 돼요. 그거는. 내 육신이잖아요. 왜 남에게 그게 끼치게 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사한테는 잘하고 형제 자매한테는 대충 이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더 겸손하게 돼야 되고 존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놨어요.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제가 말할 수도 있고 지체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성경을 읽어서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한다고 이게.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책망하세요.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보시면 오늘 그림을 그리다가 원래 이게 군인 철모를 그려야 되거든요. 항상 내가 철모를 그렸거든요. 이게. 더벅머리로 바꿨어요. 전형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이게 이만희 아니에요. 그럼 이만희가 어떻게 80억을 다 위로할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하죠. 그죠?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돼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책망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번 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혼은 영원히 불타는 추억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거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 너 죄인이지?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거 수용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상고를 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싶으신데 책망하신다고. 야, 이건 죄야. 너는 육신으로 가득 찼구나. 너는 자아로 가득 찼어. 이렇게 돼야 돼. 완전히 가득.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에서 형성이 돼야 돼. 계속 책망하신다고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살아요.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계속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별자리를 그려놨더라고요. F사에. 오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별자리 있잖아요. 그 블러드 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생이 힘드는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그러길래 제가 마귀의 교리를 수용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라고. 예. 마귀의 교리라고 그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말의 의미를 제가 다시 설명해 줬어요. 마귀의 교리를 내가 수용하면서 그 앉아 있어요. 그 교리에. 뭐 사고도 신경 주기도문 한다거나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거나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 이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데 핵심이 뭐예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로 뭔가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게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책망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그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네 말해봐. 이게 뭐 잘못됐는데 단어도 고치고 원본 또 영어 킹제임스 버전 하면서 영한 대역 딱 놔두고 이 단어는 이건데 물론 이것도 돼 저것도 되고 그럼 죽을 때까지 말씀을 가질 수 없잖아요.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했잖아요. 입을 누가 지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 보겠습니다. 입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예. 그래서 성경적 말씀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입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설교를 듣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예. 입을 만들었어요. 성경적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거두어 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다고요. 마음의 상태를.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해볼까요? 욥기 12장 20절에 보시면 말을 거두어 가십니다. 욥기 12장 20절.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목사 진짜 하나님 부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교단이나 건물의 규모나 자력을 보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욥기 12장 20절.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욥기 12장 20절.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 가시며 늙은 자들의 명철을 제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전혀 몰라요. 진리의 지식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부패된 마음에 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기 번개 목사는 설교는 진짜 잘해. 그러면서 이제 내 욕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난 설교는 못하는데 내 교제권에 있는 누구하고 너무너무 친해 나는. 마귀의 종이라고요. 그 사람은. 신실한 자들의 말을 거두어 간다고요. 하는 보시기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10편 40편 3절에서도 찬양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세요. 시편 40편 3절.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그 찬송가의 가사의 의미를 알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64절. 즉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 그가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관한 말을 하는 겁니다. 개인 구령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입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어느 선까지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책망할 수 있어요. 그것도 들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르크만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전혀 상관이 없어. 난 그 짓을 안 했는데 비방해요. 막. 그러면 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귀 기울인다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육신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형성된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보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지각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31절 그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지각을 여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여기 17, 1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막이 들린 어떤 소녀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막이 들린 여자죠.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 나오더라. 책망의 말씀을 듣고 오죠. 알아본다고요. 그러면 성경적 관조를 가져서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알아봐요. 막이 들리는데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마음이 아파서 마귀를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받기 전에 삶을 살잖아요. 나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적인 욕구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순간에 그게 이제 완전히 마귀가 나가진 않지만 그 이후에도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성경적 한주를 그러니까 생기게 하는 겁니다. 마귀 들린 자 하더라도. 여기 시편 55편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실망, 좌절, 몰락 여기 적어놨죠. 포위, 두려움을 배워서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은 다양하게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그렇게 돼야만이 변화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신을 고집하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변화가 하려고 상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형성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선물로 주시니까 영원한 생명 받았지. 을주를 알라 그래놓고 육신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던지실 수도 있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몰락을 경험할 거예요. 실망을 경험하고 포위되는 거예요. 포위. 그럼 포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잠언 26장 3절에 나와 있는 채찍과 자갈매입니다. 잠언 26장 3절. 잠언 26장 3절.
말에게 있는 채찍이요 나귀에게 있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맨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욥기 4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천사들도 책망하십니다. 욥기 4장 18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을 받을 자세로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그 시선으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잘못이 보인다고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안 보여요. 자기 잘못이. 이게 지금 사실은 뭐냐면 두 번째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스스로를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절대 잘못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세로 기도하잖아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자세로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근데 교만한 자세잖아요, 그게.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거룩하신 분 앞에, 물론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나왔지만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런 간절한 자세로.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누가 내 기도 듣는 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 기도 들으면 나 아마 다 싫어하실걸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알듯이 내가 알면 제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안도 마찬가지예요. 제 속도 하나님 알듯이 여러분 알아봐요. 제가 아마 다시는 설교 안 들으려고 그럴걸요. 하나님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말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욥기 4장 18절 보시면, 그래서 저는 여기 기도할 때 혹시 누가 있나 한번 살펴봐요. 그래서 문 잠그고도 하지만 저기 살펴보고 주님께만 내 마음을 말한다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어두움, 슬픔, 고민, 근심을 그대로 얘기한다고요. 아주 겸손하게. 그걸 쉽게 말하면 거지 중에 상거지를 하나님 앞에. 아둔하고 미련한 제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알기에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그게 진짜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욥기 4장 18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기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자기 종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윗, 바울 또 뭐 있어요? 뭐 솔로몬 또 뭐 있어요? 어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은 갈대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 갈대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자기 종들을.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셨나니. 왜 천사를 책망하세요? 천사는 셋째 하늘에 가 있잖아요. 아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지상에 내려왔어요. 다양한 일을 했지만. 나중에 대화혼란 때는 다시 사탄 편에 서잖아요. 3분의 1이나. 우둔하다고 책망한다고요. 근데 하물며 그래요. 하물며. 욥기 4장 17절에 보시면 하물며 (19절) 보시면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에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겠느냐. 사람은 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느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탁월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하더라. 이게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책망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달콤해요. 그게 감격해서 눈물이 난다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신다고요. 이게. 그런 사람의 눈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지 않겠어요? 책망을 받을 준비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거부해서 파라오는 7년 동안 거부했어요. 파라오의 18번이 뭐였어요? 내일이니라요. 내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것을.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11년 그랬고, 노아의 홍수 때는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흥 한 거예요. 비가 온다고 흥.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흥. 그러려는데 다 준비 안에 모든 나라가
한번 해보세요. 흥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의 말처럼 평화의 왕국이 건설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온 나라가 난린데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준비하느라고. 국방비 지출액만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가 국방비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홍수 120년 그랬죠? 우리나라는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돼요. 내년이면 30년이에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다고 해서 좋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한글로 보존되었는데 거부하면 더 큰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대학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하늘에서 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 계속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때리고 죄에 대해서 하지 마라. 심판에 대해서 난 심판받을 거다. 난 죽으면 지옥에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다고요. 사람들이. 80년 동안 안 듣고 90년 동안 안 듣고 그러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원에 관해서는 책망도 안 받아들일 뿐더러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책망하신다고 이렇게. 제 주일 설교가 여러분 뭐 달콤하게 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책망의 말씀을 해요. 경고하고 권고하고 견책하고 책망의 말씀을 그렇게 해도 안 들어요. 꼬집쟁이들입니다. 사람들은. 시편 49편 여기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을 여기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물론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상고를 치르려고 아무런 각오를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형성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이런 전도지 내가 전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 때문에 계속 온다고요. 뭐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런 사람은 저는 교제하지 않아요. 경로당이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럼 가세요. 경로당으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바람이 불 때 제 마음이 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난 군 출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뼈에 사무쳐져 있다고 하라고 그거를. 모든 것을 보정해 준다고 그러셨다고. 난 그걸 믿는다고 그랬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몇 달 후에 바람이 불지 안 불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한다고요. 나는. 내가 다른 것은 부족할지 모르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는 내 믿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아요. 네. 여기 또 있어요. 잠언 12장 1절. 짐승이라고요. 책망 듣기 싫어하면.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책망이에요. 성경적 진리를 전파하는 설교자야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이니까 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나가면 살거나 이 뜻을 언제 실현할 거예요? 70평생 80평생인데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내가 상구를 치르겠다는 그 마음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 뜻을. 잠언 15장 10절 보시면 죽으리라 그래요. 훈계를 싫어하면. 잠언 15장 10절.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책망을 계속해서 싫어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해요. 환경을 통해도 말하고 지체들을 통해서도 말하고. 그러는데도 책망을 싫어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잠언 10장 17절 펴보세요.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어디서 빗나가요? 생명의 길에서 빗나가요.
쉽게 그려놨어요. 군 출신들은 알 거예요. 여기 전진축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그런데 전진축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호해 주지 않아요. 적군들의 얘 혼자 나온 얘를 아주 박살을 낼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듣겠습니다, 주님. 이런 자세거든요. 그러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탁 지성의 빛이 빛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여기도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잘 들어보세요.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세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요. 감사할 일이에요. 책망하시면. 그런데 목회자가 책망을 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폈는데 말씀이 책망을 하는데 내 지적인 유의만 추구해요. 뭘 알았다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모나고 찢기고 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자백하고 버릴 준비를 하고 읽어요. 이게. 그러니까 긴 시간 읽는 게 죽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럼 여러분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분이 형성됐잖아요. 이분이 밖으로 드러난다고요. 말이나 행실로. 그럼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교제하고 싶다고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악취가 풍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괴롭다고요. 막 시험에 든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게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다른 성경들을 믿지 않는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성도들은 얼마나 다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보고 있죠? 12장. 예. 낙심하지 말라요. 낙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1절 여기 13절 보면 낙심하면 이렇게 돼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고 즐겁지 않고 여기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는데 12절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처진 손, 쇠약한 무릎이 낙심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어요 이제. 아유 나는 쓸모없는 놈의 모양이구나.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처진 손, 쇠약한 무릎. 마귀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세우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불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6절 보세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되어 오실 것이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어요.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할 때가 책망이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책망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말씀이잖아요. 그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부했어요. 그러면 사탄의 막대기가 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탄이. 그래 기다렸어요. 주님. 내 저 구령한다는 죄, 진리를 전한다는 죄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책망해도 안 듣기를 내가 기다린다. 잘 됐구나요. 막 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인생에 다양한 풍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중에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면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즉시 들어가면 돼요. 다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5절 14절부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4, 15절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불평하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15절 봐요.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그런데 불평하고 다투어요.
책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바로 책망할 거예요. 이런 불평하고 다툼하면. 근데 그게 성령님께서 책망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책망하게 돼 있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냥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제 말씀으로 얘기할 때 그걸 듣고 자백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야, 다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5장을 보셔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게. 근데 지체들끼리 불평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책망하신다고요. 목자인 제가 그걸 책망하지 않으면 목자가 아니죠. 내가 그냥 장로교 목사죠. 감로교 목사든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걸 바로잡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책망할 것이라 그랬는데. 군인들이 저런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손톱 발톱을 다 깠잖아요. 쓴다고 유서를 봉투에 넣고 나가니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자세가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저 일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군사가 왔는데 예? 집 생각하고 자기 자신 생각하고 집에 뭐 가수는 생각하고 송아지 생각하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익을 위해서 주님 주시는 것 어떤 것이라도 그 산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나온다고요. 저는 그런다고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여러분 긍정의 말이 있습니까? 교리예요, 독트린. 교리예요. 나머지는 마귀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교리이고. 그래서 성경은 교리서예요. 그 다음에 넣는 것이 바로 잡는 거고 의로 훈육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죠. 교리와 책망이고 그 다음에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는 거예요. 책망. 말씀을 볼 때, 성경적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책망을 받는 겁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여기도 책망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책망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왕국을 구축하려고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봤어요. 그게 그 박명호라는 그 사람이 브라질의 한국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창기 십자가 교리라는 이상한 마귀의 교리를 만들었다고요. 암 걸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오면 이제 병을 낫고자 한다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갔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 어떻게 책망하냐면 사람들을 암 걸린 사람이 왔어요. 당신은 저기 햇볕 가운데 가서 2시간 일하면 암이 나을 거야. 햇빛이 그 암을 치유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일 안 하면 뭘 하는 거예요? 막 책망한다고. 이걸 성경 구절 내면서.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네.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위로해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서로 기도로 강력한 대우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예, 그죠? 책망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이런 자세로 딱 꿇으면 다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책망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면 자백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잠언 1장 볼까요?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잠언 1장 22, 23절.
23절부터 볼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신약의 교리와 가만히 한번 대입해 보세요.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75%가 부정적인 책망이라고 해요. 사실은 죄의 지옥 심판, 예수님의 피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만 긍정이거든요. 나머지 다 부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그에게 인침을 해요. 인침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가요. 내 영. 예, 여기 나와 있죠. 예.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붓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들이 워드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구절이. 예. 24절을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예. 책망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게 쭉 해놓은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이거예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손과 발만 씻으라니까 베드로는 볼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6절을 보시면 즉시 말씀에 순종해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3장 6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6절 보세요.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를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씻기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셔서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금 오바를 했지만 주님이 바로잡으면 즉시 그 책망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다혈질이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혈질로 뭐라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면 책망을 하면 즉시 돌아선다고. 이게 즉시 돌았어요. 그걸 아시고 사도로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고집 부리면서 뭐야 아니 씻겨주세요 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 장면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141편 5절 보시면 본받을 만한 자세입니다. 시편 141편 5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단한 건 없는데 뭐가 있냐면 책망하시면 즉시 순종해요. 전부. 군대에서 배운 거 하나가 뭐예요? 저는 책망을 상급자가 하잖아요. 즉시 시정해요.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고 이참 말입니다. 그게 원래는 뭐 이렇고 어쩌고 군대가 아니죠. 그게 시간이 없는데 적보다 빠르게 결심해서 뭔가 타격해야 되는데 뭐 지휘관이 말하는데 참모가 뭐 토를 다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토의할 때만 토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휘관 결심 이거야.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요. 다 바꿔야 돼 그렇게. 다윗이 정말 좋은 예를 보였습니다. 시편 141편 5절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여러분 준비됐어요? 의인으로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오 나를 쳤는데 그게 친절이라고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책망케 하소서. 그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 기도가 여전히 있을 것임이니이다. 책망 받는 것을 좋게 여기셔요. 그래서 나를 치게 하소서. 좀 책망하게 하소서. 나를 왕인데 이러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뭐 완벽합니까? 그렇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책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해. 준비가 해야 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9절 보시면 왜 이렇게 하냐면 다윗은
왜 책망을 받으려고 하고 나를 치라 그렇게 하냐면, 말로 치라는 걸 바로 잡으라는 말이에요. 9절,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들과 제약을 행하는 자들의 덫들에서 나를 지켜주셨어. 이것 때문이에요. 올무와 덫이 있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으로 자신이 바로 잡혀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요. 구원받아도 육신의 향기를, 악취를 뿜으면서 사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여기 지레지레 있잖아요. 여기 지레지레에 들어가고 나서 깨달으면 뭐예요? 힘들다고요. 그거 다 캐치해서 어떻게 나와요? 지레지레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지레지레 앞에서 깨달아야죠. 아, 이게 지레지레 앞이구나. 그러면 우회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 제거를 하든지. 이게 잠언 13장 여기 18절입니다. 잠언 13장 18절에 보시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잠언 13장 18절. 잘하셨죠?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누군가 여러분을 책망해요? 네, 그건 존중하면 돼요. 그래. 그러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지레지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레지레에 들어갔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했잖아요. 그럼 다시 나오면 돼요. 주님만을 신뢰해서.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런 환경도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그러면 올무와 덫을 주님을 의지해서 개척해서 나오면 돼요. 다시.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잠언 15장 12절 다시 볼까요? 잠언 15장 12절. 조롱하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책망하면 싫어해요. 저 인간이 뭐라고 나를 지옥에 간다 그랬어. 싫어해 안 온다고요. 성경적으로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고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 써놨죠. 그렇게. 현명한 자에게 가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유유상종이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불못이에요. 전부 다. 지혜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좋아했다면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꺼내가 돌릴 때 다 모여들죠. 이렇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모여드는 사람들이. 주면 그때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나마. 읽어보면 괜찮은 사람이죠.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보시면 성경적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옛부터 싫어했어요. 여기 세명했잖아요. 예레미야, 엘리야, 바울. 모두가 싫어했어요. 예레미야 28장 1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28장 15절. 예레미야의 방식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하나냐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는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이러니까 엘리야를 교만한 자라고 비난했다고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정동선 목사는 하나님 쓰신 종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외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이에요. 말한다고요, 내가. 그래서 어쩌라고 인기가 없다고요. 무슨 상관이 어떤 사람도 그러더만. 인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여기 또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을 보시면 조롱했어요. 저도 많이 조롱해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열왕기상 18장 27절.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증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이라 그가 말을 하거나 무엇을 뒤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어야 하리라고 하더라. 조롱한 거예요. 저도 반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 조롱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을 나는 조롱한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종교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그 범주 내에서 조롱해요. 인격을 건드리진 않아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면 그건 마귀의 교리라고, 당신은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욕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9장 34절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방 신들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거만한 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
군중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모두 다 한 소리로 약 2시간 동안이나 외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성읍의 사무장이 무리를 진전시키며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에베소의 성읍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여 그랬죠.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군중들 가운데에서도 형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조롱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소요 가운데서도. 그래서 에레미야, 엘리야, 바울 이렇게 성경적으로 책망하는 사람들을 당대의 사람들은 다 조롱했습니다. 강력하게 그런데 책망해야 합니다. 엄히 꾸짖으라 그랬죠. 아모스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정오예요. 정오. 아모스 5장 10절을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아모스 5장 10절.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역자들은 정오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죽은 것을 여겨야 돼요.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쏘는데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죠? 예.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정오하는도다. 성경대로 말하면 모두가 정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오예요. 그런데 이것부터 볼게요. 이사야 25장 8절에 보시면 그 모든 책망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이 휴거될 때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지상 삶을 사는 동안은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그걸 자백해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평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악취만을 풍깁니다. 이사야 25장 8절.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에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써놨잖아요. 첫 번째가 여러분의 휴거입니다. 승리 안으로 사망이 삼켜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휴거되면 더 이상 책망할 필요 없어요. 그때 되면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전에는 자신을 되돌아 봐야 돼요. 항상. 내가 더러운 말을 했는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했는가? 되돌아봐야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이 성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책망이 없어져요. 그때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계시록 7장 17절에는 환랑 성도가 휴거되면 그때도 책망이 없어질 거예요. 책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신을. 계시록 7장 17절. 이 두 가지 휴거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환난 성도가 휴거되면 그죠? 이때 여러분들은 이때 모든 책망이 없어져요. 그 전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상고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앉았잖아요. 책망하시면 탈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쳐 나감으로써 그리스도를 형성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전에는 방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게 이게 싫거든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잘난 척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결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죽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끝나시면 기도하실 때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보여요. 성령께서 이걸 책망하시는구나. 그럼 자신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즉시 고쳐요, 그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수했으면 사과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모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